3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진짜 그렇죠. 네. 옆에 누군가가 있고 또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임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즘 더 사람이 고파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가족, 친구, 동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 친구, 동역자들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의식주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어야 할 옷이 필요하고 먹어야 살며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다른 말로는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할 것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먹고 입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의 본질을 벗어나는 모습이 이 시대에서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영양 부족으로 인해 오는 많은 병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영양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단백질을 과다로 섭취하게 되면 그 단백질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몸의 기능이 오히려 저하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인, 어른들에게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만, 영양과다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이 좀 많이 붙어서 80kg가 조금 넘게 나가고 있지만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60kg 초중반의 아주 날씬한, 사실은 빼빼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픔을 많이 느끼지도 못했고 배가 고파야 빵이나 밥을 허기 달래기 위해 조금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와, 맛있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런데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와이프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이 좀 붓기 시작했고 건강한 몸으로 제 인생에서 70kg를 넘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먹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텔레파시라도 통했는지 한 마음이 되어서 밤만 되면 자꾸 뭘 시켜 먹거나 끓여 먹거나 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한다고 수고했으니까 치킨 시켜 먹자. 오늘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매운 떡볶이 먹으면서 스트레스 좀 풀자. 그리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원한 얼음에 탄산음료 한 잔 먹자.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야식도 2번, 3번, 라면에, 떡볶이에, 순대에, 치킨에, 족발에. 메뉴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70kg였던 몸무게가 80kg를 넘어서 90kg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튀어나오고 몸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에너지를 얻고 영양분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고 있었는데 먹기 위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죠. 맛있게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욕구 충족,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살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 점점 우리를 죽여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 본질에서 벗어나 그 본질이 변질되어지는 삶의 문제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것을 불리기 위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기술과 전망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은행의 자금을 또 빌리고 유용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자금을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받고 그것을 위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더 어려워져서 주식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견디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식을 돈을 불리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변질되어져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에 집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추위, 더위, 비바람 등을 막고 그 속에 사람이 살기 위해, 보호받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그것이 집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기술도 좋아지고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면서 이 집도 점점 변화가 있었습니다. 1층 초가집이나 기와집에서 단독주택으로 2층, 3층을 짓더니 빌라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겨나고 점점 다양하고 더 좋은 집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집을 사기도 하고 월세나 전세로 살기도 하고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집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몇십 채, 몇백 채를 가지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그렇게 집을 도구로 삼아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 사무실에 붙어있던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표어는 바로 기본에 충실한 본부중대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의지를 담은
표였던 것이죠. 제가 제대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 표가 제 머리에는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 표를 중대원들과 함께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 기본을 의식주라고 한다면 그 의식주의 본질이 변질되어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식주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현실에 먹는 것,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갓난 아기들이 젖을 간절히 찾아 온 힘을 다해 울듯이 그렇게 신령한 젖을 전심을 다해 사모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인다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리석었던 우리가 지혜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입는 것입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러한 옷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투복과 들고 있는 무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움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주이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주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의 국적을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국적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단어는 나그네처럼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15장 5절 말씀도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한다는 것은 그곳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주지로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의 공급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붙어 있어라, 거하라, 영양분 공급을 잘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거하게 하시도록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매주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거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의식주의 본질은 흐려지고 변질되어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그것들이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성경에서는 의식주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한다,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옷 입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됨과 그리스도인 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주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의식주의 본질을 혹시 변질시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또한 매일 거울을 보며 옷을 단장하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기 위해 또 주인 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거하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간 시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사람다움을 위한 의식주를 경험하실 때, 무엇을 먹거나 옷을 입고 벗거나 어디에 거할 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위한 의식주를,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 주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